하와이에서 2년 지내면서 많은 곳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와서 감탄하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를 보면서 엄청 감탄을 합니다. 나무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너무 크고 또 옆으로도 넓게 또 많이 퍼져 있고 또 나무 굵기도 사람이 10명이 잡아도 모자랄 만큼 엄청 큰 거를 봅니다. 또 어떤 나무는 어디가 뿌리이고 어디가 가지인지 정말 볼 때마다 신기한 그런 나무들이 이곳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나무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감탄을 하게 돼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무 가지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뒷부분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또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6절에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4절부터 7절 이 네 절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 안에 내 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함께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는 건지 한번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씨앗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씨앗을 가져다가 땅에 작은 구멍을 파서 씨앗을 넣고 또 물도 주고 또 발로 밟아서 그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다른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심은 씨앗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다른 열매가 열리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결정이 되는 게 무엇이냐? 그 나무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나무 가지나 잎 이런 것들이 열매를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나무로부터 나온 씨앗인지 그 씨앗을 알면 그 씨앗을 심으면 그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도 아는 상식이고 그렇게 돼야 그 나무가 정상적인 나무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나뭇가지를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을 하면요. 그 나뭇가지가 예전에 맺었던 열매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나무의 열매가 이 나뭇가지에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새로운 나무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나무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접붙임을 해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왜 그러겠어요? 제대로 붙어지지 않으니까 나무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나무의 열매가 열리거나 아니면 열리지 않는 이 두 경우밖에는 다른 열매가 열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뭇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나뭇가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라버리죠. 오늘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들에 던져 따르느니라. 이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 가지를 보면요, 이 가지치기해서 잘라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농부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뿌리로부터 에너지가 올라가서 가지로 전해지고 많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이죠.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다른 나뭇가지에도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열매가 열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서 버리는 거죠. 그래야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이 돼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지치기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잘라버린 나뭇가지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다 모아다가 물에 태워서 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요, 우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많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 3명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죠. 이 달란트가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그 당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하면 받는 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대충 계산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16년이 조금 넘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6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1달란트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달란트를 종 3명에게 맡기면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종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1달란트를요 땅에 묻어 놓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으면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28절과 29절에서 이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지금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1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줘라.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서 밖에 버리는 것처럼 1달란트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그것을 빼앗아다가 열매 맺는 종에게 줘서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겠다는 이 주인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이 주인이 주게 된 거죠. 주인이 종들에게 에너지를 준 거예요. 그 에너지가 종 안에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 거고, 그 에너지를 받았는데 제대로 그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마지막 종이 장사하라고 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땅에다 묻었더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열매를 맺으신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죽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시는 동안에요,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사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신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일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죽고 하나님으로 사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의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꺾어져서 버려진 나뭇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에게 덧붙임을 받게 된 겁니다. 꺾어져서 버려진 이방 나뭇가지였는데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복음을 한 구절로 정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3장 16절의 그 한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전하는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전해주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이용우 목사님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꺾어져서 버려진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부침을 받게 되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맺었던 열매가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리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은혜의 삶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을 잡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아, 네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안에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상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사울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요, 사울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를 집어들어 주시고 예수님에게 붙여주셔서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전화가 집에 많이 없었습니다. 동네에 몇 집만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발전해서 집집마다 전화기가 생기고 이제는 다 전화기를 들고 다니십니다. 뭐 핸드폰을, 셀폰을 들고 다니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 핸드폰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충전을 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다시 충전해서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다 없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핸드폰이, 셀폰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핸드폰을 아무리 들고 다녀도 핸드폰의 기능을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핸드폰은 들고 다니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냥 다 들고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차라리 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그 핸드폰을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다시 충전하면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충전하면 예전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가져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꺾여져서 버려진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뭇가지를 포기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 나뭇가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죽었던 나뭇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져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에너지를 계속 받아서 충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을 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셔서 살려주시고 예수님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서 충전받고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닷가에 갔는데요. 어떤 남자 한 명하고 강아지가 바닷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강아지한테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해요. sit down, sit down 이거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면서 sit down, sit down.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주인 쫓아가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납니다. 예. 그런데도 주인이 저 멀리까지 계속 sit down, sit down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저 주인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인이 come on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신나서 엄청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하고 강아지도 너무 좋아하면서 간식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강아지를 바닷가에 데려갔는데 야, 바닷가에 나왔다. 이 강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녔다고 한다면 이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어다가 다시 차 타고 집으로 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꺾어져서 버려진 나무가지였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 붙게 되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예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만 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에서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일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이 내 최고의 사역이고 나의 자랑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